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집회 잘 마치고 왔고요. 생각보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못 모였잖아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상하게 춤추는 분들도 역시 있고, 그 와중에 완전히 완벽하게 정말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갑자기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몇 분 이렇게 안수해 주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재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암이 있어서 용종이 보였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기도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분을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만약에 이게 인본주의 목사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미쳤다고 할 거다. 또 신비주의 목사님들이 이 말을 들으면 잘했다고 할 거다.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은 막 이렇게 계속 서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분이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의사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의사보다 더 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믿는다면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마 그분 치유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조건 안수받는다고 그래서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 간절함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 눈에 그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간절한 세 사람은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손잡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삥 둘러서 손잡고 기도, 그거 해주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해 줬는데, 내가 볼 때 그 세 분은 아마 치유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간절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에서부터 계속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연습을 해봤는데 30분 이상을 못 서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40분 설교해야 된다는데 나 30분만 설교할 거니까 목사님이 10분 정도는 인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날 흉본다고, 남은 다 고치면서 지는 못 고친다고 이제 그런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안 그런 사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 사모들은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엄청나게 지가 아프고 그러면 나보고 또 안수해달래. 무시할 때는 문제고 또 안수해야 될 때, 하여튼 내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 뭐 우리 교회 하기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이쪽에 2명 있는데 종잡을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치유됐다고는 말은 안 했습니다. 치유된 것 같아요. 1시간을 서 있었는데도 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남은 고치고 나는 못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도 고치고 나도 고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들 보면 목사님 다 그 욕을 먹는데, 사모님한테, 아니 남들은 다 안수해서 병 치유하면서 왜 당신은 못 고치냐 그런데, 근데 그랬지,
바울 얘기하세요. 바울 맞지 당신 능력 있냐고 또 따진대. 그래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바울이 그랬고 지금 당시엔 이런 거라고 말을 하라고. 하여튼 참 목사들은 말도 잘하고 어디서 그렇게 생각도 잘 나는지.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제가 신나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정말 진짜 완전 복음만 딱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은 뭐냐면 진짜로 성령이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땅까지 증인됐다는 거예요. 그 피나레를 장식하는 겁니다. 그 세계 복음화를 하는 중에 정말로 기여했던 인물들이 오늘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베베입니다. 이 전도자의 보호라는 제목을 썼는데 이 보호자라는 말은요, 제가 헬라어 이런 것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보호자, 여후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왜 이걸 제가 이게 헬라어까지 써서 생전 안 쓰는 사람이 이 말을 하냐면 보호자라는 말도 되고 뭐도 된다? 후원자라는 말도 된다. 그럼 여러분 딱 우리가 그동안에 메시지 들었던 것 중에서 연상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여후원자들이 바로 이 베베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운 거예요. 대부분들 보면 교회에서 돈 얼마 나와요? 교회돈 그러는데 진짜 이 여후원자, 여보호자, 바로 이 전도자의 보호자 이 말은 예수님의 여제자들처럼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도운 겁니다. 그 예수님을 도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운 겁니까? 도운 겁니까? 실제로 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집사인데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전도자의 보호가 되고 전도자의 후원자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베라는 말은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 뜻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 아들 이름 뜻도 모르고 아들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옛날엔 다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한문으로 다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한문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뭐 자기 자식 한문으로 뜻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남의 베베는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그 이름과 삶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면 덜 졸려요. 베베는요, 순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보세요. 순결함.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순결함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순결한 겁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동네는 어디냐면 고린도에서 약 10km 떨어진 항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10km가 금방 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10km면 굉장히 걸어서 오래 가야 되거든요. 반나절은 안 걸리지만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10km와 지금 10km는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만약에 우리 이영일 목사가 학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지금은 몇 킬로로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은 몇 분 걸린다 정도로 해야 돼요. 걸어서 몇 분 이 정도로 해야만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시대. 지금은 비행기를 휙 갈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면 휙 가잖아요. 10km야 뭐 금방 가죠. 그래서 굉장히 좀 먼 거리예요. 뭐 그렇다고 뭐 아주 먼 거리라고, 이게 먼 거가 뜻이 어디 있지? 하여튼 걸어선 멀어. 예, 걸어선 멀어요. 이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은요,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좀 많았습니다. 여자 집사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소유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그 정도 돈 있으면 위험한 일 할까요? 위험한 일 안 하죠. 이 로마서를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휙 갈 수 있잖아요. 비행기 타도 되게 오래 걸려요, 로마까지 가려면. 근데 이걸 배 타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자의 몸으로서. 더군다나 돈 많고 그런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건 뭐죠? 중대성을 아는 거예요. 중요성을 알고요, 이 편지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결국 내 재산과 내 목숨보다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직접 행했죠.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깨달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깨닫고 알고 깨달았으면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들인다는 건 곧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연결돼야만 그 사람이 진짜 행함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복음을 소유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전도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 베베처럼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맨날 조동아리 믿음 그랬잖아요. 입으로 하는 건 누군 못합니까? 학자들이 전부 다 연필 믿음입니다. 전부 다 이 연필로, 펜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펜 믿음이에요, 펜 믿음. 우리는 뭐예요? 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행해야 믿음이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믿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행하니까 진짜 믿음이다, 그것도 틀린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주의는 잘 행하니까요. 정말 이분이 깨닫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구원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봉사로 나타나고, 감사가 전도로 나타나고, 그 감사가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결국 감사가 수반되지 않는 일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난 이상하게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 받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거 가지고 구원 받지 않습니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뭐다? 행함이에요.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요. 죽은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자꾸 내가 욕을 먹으니까, 이런 말하면 욕 먹으니까 밥 먹는 걸로, 밥 먹었어. 분명히 먹었어. 분명히 먹었다니까. 30분도 안 돼서 배고프대. 안 먹은 거예요.
분명히 먹었다니까. 누가 안 먹었대? 먹었다니까. 근데 안 먹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분명히 믿는다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니까.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베가 바울을 만납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과 만남 이전에는요, 갱그리아 그냥 집사로 봉사했어요. 연예 집사들 얼마나 교회 봉사 잘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집사님들이요 생명을 걸고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나 봉사 잘합니다. 우리 아내도 권사 출신이잖아요. 생명 걸고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봉사하면 막 그 큰 교회들은 여전도회가 막 수십 개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하면 김치 담그는 그 팀이 있고요, 감주 만드는 팀이 있고요. 그 우리 아내는 그때 젊었어가지고 맨날 설거지만 하는 팀이었어요. 저기 설거지밖에 못해. 저기 언니 나 저거 너 아니야. 몇 년 더 있어봐. 다 나도 그것부터 다 올라왔어. 그저 옛날에 그랬겠죠. 고참 여전도에서 그렇게 말해요. 야, 나도 다 그 설거지 몇 년 동안 하고 여기 올라온 거야. 조금 더 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네니까 이 지역 사회는 다 언니 동생들이잖아요. 학교 선후배고. 그러니까 너는 아직 멀었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냥 봉사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진짜 봉사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생명 거는 것이 진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물질로 바울을 돕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듯이 자기 물질 가지고 도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저를 물질로 돕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서열로 따지면 아마 꼴찌도 몇 번째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를 물질로 돕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한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목사님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에게 이 물질로 돕는 거잖아요.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도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성배를 도와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성배를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로마로 전달했죠.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김수영 원사님, 저 아프리카에다 이 편지 좀 보내주세요. 이게 지금 아멘 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아니, 믿음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제 말이라면 죽는 신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거 아프리카 저기 이거 좀 전해주세요. 아멘 하겠어요, 당장? 일단 비행기는 어떻게 탈지 모르잖아. 핑계거리가 한 6만 4천 가지는 되죠. 박미라 권사님한테는 안 시킵니다. 왜냐면 저긴 헐 거기 때문에. 저긴 헙니다. 여긴 안 할 만한 사람 물어봐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최 권사님도 무조건 저긴 순정파잖아요. 목사님이 하자면 무조건 예스잖아요. 최 권사님한테 이거 아프리카로 갖다 주려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일단은 우리 손녀딸은 어떻게 하고요. 뭐 핑계가 저기는 62,327가지야. 그런데 이 베베는 어떻게 했다고요? 갔어요. 뭐를 발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저분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까짓 거 못하리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 믿음이 좋으면 행함이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만났다 이게 아니에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은 전도자와 전도를 받을 사람의 만남입니다. 갱그리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했다는 건 그 당시에 집사는 엄청난 거예요. 여집사는 믿음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봉사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냥 교회 내 교회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몰랐겠어요? 복음을 분명히 알았지. 그런데 바울이 참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의 만남이 진짜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말해서 만남의 축복 그런 데는 웃겨 죽겠어. 그건 만남의 축복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만남의 축복입니까? 몇 년 살다가 이혼할 건데. 안 그래요? 혼날 싸우는데. 혼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은 바울과 전도를 받을 사람, 전도자와 전도를 받을 자가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복음 듣고 나서 기쁘지 않으세요, 지금? 엄청 기쁘죠? 그 정상적인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거예요. 기쁘지 않는데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지. 복음은요, 기쁜 겁니다. 지금도 기쁘십니까? 그럼 복음 맞습니다. 무슨 놈의 복음이 언제는 기쁘다가 언제는 또 안 기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복음은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잖아요. 영원하십니다. 무슨 재작년에 기뻤는데 오늘은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기도 안 했다는 증거지. 나 기도 안 했어요, 그 얘기지. 기쁨은요, 계속 기쁩니다. 설사 기쁨 살짝 놓칠 수도 있어요. 그죠? 놓칠 수도 있지만 금방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회복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첫째는 뭐죠? 전도자와 전도 받을 자. 두 번째는 전도자와 봉사자. 이렇게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는 팀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전도 팀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베베에게 배울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사역의 물질적 원조를 아끼지 않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덕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이건 유명한 책에서 제가 찾은 겁니다. 베베는 이랬었대요. 우리 같이 해보세요. 친절하고 아름다운 덕. 같이 해보세요. 아니, 자, 자기 손을 오른 가슴에 대보세요. 나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덕을 가졌는가? 아멘이 나오면 여러분 베베고요. 아멘이 안 나면 바바야. 왜 그러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죠? 아, 여집사는 절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안 됐구나. 그럼 이거 하나님 치유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은 치유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이 있어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내 틀린 거를 고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틀린 신앙을 고쳐나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보호자라고 말할 정도로 헌신적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린 그냥 보호자 그러면 봉사하고 좀 안 맞자, 겉돌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도대체 보호자란 말이 뭐냐, 헬라어로 뭐냐를 설명드린 거예요. 결국 봉사자라는 겁니다. 헌신자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헌신적 봉사. 야, 이거 또 해야지. 나는 헌신적 봉사자인가? 예스야 노야? 예, 그럼 베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바보라고 하려다가 내 바바라고 한 거예요. 영적 바보잖아요. 영적 바보.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요청에 실천하는 순종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실천하는 순종. 또 돼야지. 나는 실천하는 순종자인가?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베베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바바야. 예, 바바 그래야지. 또 바보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또 밥 먹은 거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베베와 바울 전도자의 그 관계가, 사역 관계가 어떠냐 이 말이죠. 사역 관계. 이방 선교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바울이에요. 그죠? 주역은 바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나 바울 혼자 한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보호자들을 통해서 이룬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런 보호자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겠어요. 바울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가서 갇히겠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별 사람은 없었겠어요? 바울을 위해서 내가 손 하나 잘려도 괜찮겠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손 하나 잘려도 그런 건 안 나왔겠지만, 여러분 감옥에 가서 같이 바울을 수종 들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지만 이런 보호자들이 없었으면 바울은 어떻게 이걸 했겠습니까? 누가 뭐니 해도 꿈나무 교회의 이 개척자는 이성배입니다. 저 혼자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도와서 한 거예요. 예. 제1호 재정부장, 제2호 재정부장, 제3호 재정부장, 제4호 재정부장. 장로님이 제4호죠? 몇 호인지도 몰라요? 모르면 어때? 열심히 하면 되지. 예. 아마 장로님이 4호인가 5호인가 그럴 거예요. 박미라 권사님이 2호죠? 3호예요? 김정숙 권사님이 1호인데. 정말로 여러분, 동역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바울이라도 동역자 없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역자이시 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까짓 거 야, 마귀 다 떠나! 다 구원받아! 그러면 끝나잖아.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왜? 너희들이 뺏긴 건 너희들이 찾아오라는 겁니다. 결국 동역자들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저도 이런 시스템을 배우고 성경에서 배워서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된 겁니다. 꿈나무 개척 때부터 진짜 우리 개척교회가 어디예요? 어디야? 내 처음 개척교회는 여러분 어딘지 모르죠? 예, 그 병원, 연합병원 뒤 공터, 놀이터, 뭐지? 공원. 이 공원이 생각이 안 나. 그 공원이 저희 개척교회예요. 첫 번째 신자가 누군 줄 아세요? 무슨 당신 무슨? 이 사람이 내 첫 번째 성도입니다. 1호 성도가 당신 무슨?
수전자는 사지 마. 이런 사람이 제1호. 이 사람이 몇 사람을 데려왔는 줄 아세요? 수도 끝도 없이 찬송을 내가 안 했잖아. 나중에 찬송하니까 그 술 냄새가 다 나한테로 와. 여러분 10명이 술 잔뜩 채가지고 한번 나 쪽을 바라보고 찬송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찬송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게 제 개척교회예요. 10원도 없고 돈. 네. 그러다가 이제 건물을 얻게 된 겁니다. 얻게 된 것도 목회하다가 실패한 분이 월세를 내다 못 내가지고 이제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그리고 더 이상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나보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월세 내고. 그래서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그 꽃집 2층. 결론이에요. 진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동역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베베같이 이 봉사자, 베베 같은 보호자, 베베 같은 헌신자, 이 베베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은 저를 돕고,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돕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질적으로 돕고, 이래서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는 팀이 돼야 돼요. 전도자 바울에게는 베베가 있고, 전도자 이성배에게는 여러분이 있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베라는 분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복받을, 완벽하게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 완벽한 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 팀들이 서로 헌신을 통해서 참된 팀이 되어 나중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